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초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했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나머지 레위기 부분을 하니 뭔가 이렇게 갑자기 좀 어려워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있죠.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모계 사회가 계속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100% 유대인으로 그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순수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거죠. 나치는 그때 어느 한쪽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한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그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둬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셔서 이제 그 재판을 하시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규정들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새롭게 주시는 규정이 아니라 예전에 다 주셨던 규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는 상해로 이 눈에는 눈 법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기독교가 강했을 때는 이 신성모독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신성모독일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일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누가 한 것이죠? 사람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신성모독이라 말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3대 종교에 대한 인식을 봤는데, 불교 신자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 그래서 아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또 고지식한,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 하면 뭐가 생각나냐? 온화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개신교 신자 하면 뭐가 생각나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안티 기독교인이 악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느낌이 들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신성모독을 했는가?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한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것인가?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조롱과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이 네가 신성모독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와 나의 그 삶을 돌아가야 될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불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때 예수님께 우리가 사기를 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예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하듯이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적어도 지금은 사형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다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리고 마침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와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 바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등에 업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높고 귀한 이름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가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등에 업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지 못했고, 어떻게 보니 내 삶이 신성모독을 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 내 삶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